경배와 찬양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솔로몬의 시대에 가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무엇이 성전의 역할을 했느냐? 성막이란 것입니다. 선막, 막자는 천막할 때 막자입니다. 천막으로 만든 성전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 때 장막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들이 광야에 살 때의 성전도 천막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을 걷고 이동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막도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분부를 합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에 세 종류의 봉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아론의 자손들, 곧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있고, 둘째는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에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러니까 성막 자체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들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성물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기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목록이 나와 있는데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 털,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해달, 가죽, 조각목, 등유, 향품, 분향용 향품, 호마노, 보석 등등. 그냥 현금을 드리지 왜 실물을 드리라고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돈의 유용성은 제한적입니다. 무인도에 사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돈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곡식, 가축, 옷을 만드는 재료,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요. 그런 것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매매의 결제 수단으로 돈이 유용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물을 기증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도 있고,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성막을 만드는 재료를 기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재료가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 여러 다양한 물건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참여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역량대로, 자기의 가진 것대로 성막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기증하는 물건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다 땅에서 쓰입니다. 이것이 이제 헌물, 또 기증의 원리예요. 21절을 보면은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은 그렇다고 여호와께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성막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땅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원리예요.
헌금이든 헌물이든 우리가 바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 돈이 하나님의 하늘 계좌로 송금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이 화교들이 장례 제사 지낼 때 고인이 내세에서 쓰라고 돈을 불로 태우지요. 진짜 돈 아닙니다. 가짜 돈이, 가짜 돈, 또 그림에 그린 자동차, 그림에 그린 컴퓨터, 그림에 그린 명품, 이런 것을 불로 태웁니다. 고인이 내세에서 사용하라고 보니까 주로 벤츠 이런 차에 그림을 태우더라고요. 참 이상한 습관입니다. 그걸 태우면 고인이 내세에서 그걸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좀 신기한데,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서도 명품을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다음에도 명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무슨 돈이나 물건을 태우느냐, 그게 아니고 그 헌금은 이 땅에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사용이 됩니다. 교회 사역이라든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든가 또 예배라든가 사역 제반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이 됩니다. 마지막 한 센트까지 이 땅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 그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데 그 헌금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남용되거나 오용되거나 유용될 가능성은 없느냐? 나는 분명히 하나님에게 드렸는데 누가 그것을 가져다가 다른 목적으로 잘못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아니하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위험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에게 드릴 재물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그것을 이용했다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재물을 바친 사람은 헛되이 바쳤다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드린 예물을 제사장이 잘못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손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드린 다음에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에 사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창고에다가 그것을 5년, 10년 동안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은행 구좌에 몇 년 동안 비치가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니면 누가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누가 들어와서 벽을 헐고 훔쳐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우리의 손을 떠나는 순간에 주님이 받으시고 그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별도로 심판하실 부분이지만, 그러나 드리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재물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죠. 이 잘못된 사용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사실, 또 그것을 기억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적용을 해서 같은 씨를 뿌리더라도 땅의 토양에 따라서 이 아무런 열매가 없는 땅도 있고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땅도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도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을 때 그게 마치 씨를 심는 것과 같다면 어떤 교회는 그게 돌짝밭과 같아서 아무런 효험이 없고 어떤 교회는 옥토와 같아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데도 있다.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억지 해석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식으로 헌금을 하겠다는 사람의 심보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사람들이 뭔가를 받기 위해서 드렸다는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고 이들이 전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지 뭔가를 돌려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드렸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만일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적용하는 사람처럼 어떤 교회에 헌금하면 100배가 돼서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일단 사기요. 그것은 사람의 탐욕에 어필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마음 자세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에 헌금하라고 우리 교회는 옥토라고 다른 교회는 돌짝밭이고 우리 교회는 옥토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헌금하면 아무런 열매가 나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 헌금하면 100배를 돌려드린다. 이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탐욕이지요. 남의 교회에다가 헌금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헌금하라는 그런 이기적인 발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혜택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헌금하는 사람의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헌금하던 사람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정말 그럴까? 내가 교회에 그동안에 신실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는데 그게 별로 효과적인 투자가 아니었나 보다. 헌금은 헌금이지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돌려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면이 있지만 그건 우리가 투자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의 발상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당시의 성전이든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제도가 못마땅한 면이 많이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헌금에 이 성전에 헌금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켜보시고 과부가 2렙돈을 들은 것에 대하여 그 사람을 칭찬하셨지. 너희가 왜 이 타락한 성전에다가 헌금을 하느냐? 차라리 나에게 헌금하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1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제도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은 그 제도에게 헌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헌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것을 존중하셨고 인정하셨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헌금하는 사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식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 대신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마음이 원하는 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적어도 8번 정도 나옵니다. 짧은 구절에 이와 같이 이 자발적인 예물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억지로 드린다든가, 마지못해 드린다든가, 남의 눈치 때문에 드린다든가, 또 강요에 의해서 드린다든가, 빼앗기는 마음으로 드린다든가, 퉁명스러운 마음으로 드린다든가, 이런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고, 모두가 마음이 원하는 자,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두 표현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마음이 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무엇을 행하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 자발적으로 차원에서 즐거운 마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본문에 이 여러 가지 표현이 사용되지만 다 똑같은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감동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 자원하는 것, 또 즐거이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같은 현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 무슨 어떤 강제적인 강박감에 의해서 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남을 의식해서 내가 하지 않으면 남에게 이 밉보일까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헌금이든 헌신이든 봉사든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돼 있고, 또 자원하는 것이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지 남이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즐거이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무엇을 있는 것을 바치면서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생각해 보면 신기한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받을 때 기뻐할 것 같은데 자기에 있는 것을 주면서 기뻐한다. 그건 정말로 멋있는 하나님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마음이 있고 자원하고 즐거이 하지만, 다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당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회를 제시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하면서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감동하는 대로 이 일에 동참하라 라고 이 기회를 제시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 찬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이 일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어떤 필요가 있는지 백성들이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백성들이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29절에 마음이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남녀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남녀마다. 왜 남녀라는 말을 여기에 집어넣느냐. 남자만 하는 게 아니고 여자도 하는 것이고, 여자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동참할 때 남자의 허락을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 남녀, 그래서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이건 오늘날 쓰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빙자하면 주로 나쁜, 혼인 빙자, 사기, 이런 그 나쁜 용도로 빙자라는 말을 쓰지만, 원래 빙자라는 말은 누구를 통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모세라는 인물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러한 기회를 백성들에게 주실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만일 모세가 없었다면 이런 필요가 있는지 백성들이 알 수도 없고 그 일에 동참할 기회를 얻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이 대단한 것이죠. 모세의 역할이 대단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마음은 원하더라도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그런 기회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기에 너희가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일이 있다. 이 일을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 일을 하시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소원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쫓게 하시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그것을 제시하고 알려주고 전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 어떤 사기가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욕심에 의해서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전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실함입니다. 신실한 종, 신실한 선지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있는 것을 전제해서 그들이 어떤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순수한 목적을 위하여 섬기는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이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즐거이. 여러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은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그거 여러분 괴로운 일, 힘든 일, 억지로 하는 일로 생각하신다면 신앙생활의 진수를 아직 모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든 이런 모든 것을 억지로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속성을 모르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생명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그 생명과 은혜가 더 우리에게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